좀 짧지만 한 가지 주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요. 그 5장 7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미 11절까지는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부록식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로 인내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부의 예를 처음으로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작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요, 이 귀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프레셔스죠. 귀한. 이 귀한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하다는 것이요, 의미가 흔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성경, 흠정역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경에선 요 프레셔스라고 된 단어가 다 똑같은데, 한국말로는 귀한, 소중한, 다음에 희귀한,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이 같은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봐도 이게 매치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쫙 이 프레셔스를 찾으면 이제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귀하다는 말 안에는 이 소중하다는 말의 의미가 당연히 있고 또 희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귀하다는 영어 단어 안에 희귀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precious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경우에 따라선 희귀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귀하다는 것 자체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것도 흔한 동물은 별로 보호를 안 해요. 근데 거의 다 멸종 가깝고, 예를 들면 100마리뿐이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희귀한 동물이 돼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소똥구리 이거는 시골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흔히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소똥구리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러나요? 희귀한 게 돼버렸어요. 없어요. 시골에도 없대요. 이제 소똥구리가. 그러니까는 귀하다는 말은 이 희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이 사방에 다 널려 있으면 보석이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 귀한 것인지, 프레셔스,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귀하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하찮게 여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건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하찮다고 하신 건 우리도 하찮게 여기고.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이 프레셔스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열매할 때 프레셔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개꿈이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냥 하나님 꿈 꾼 거예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꿈 꾼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무도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도 성경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희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저 사람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죠. 흔한 게 돼버리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외엔 없어요. 이 세상에 책이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이 있잖아요. 뭐 미국 국회 도서관 거기에 뭐 몇백만 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거고, 우리나라는 대학교에서 책을 장서 보유량이 많은 대학교도 50만 권, 60만 권 이런 수준일 거예요. 100만 권 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회 도서관도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100만 권, 국회 도서관 아마 100만 단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책을 인쇄를 하면 국립도서관에 납본을 하거든요. 그럼 또 원하면 국회 도서관에도 납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거기에 납본하는 게. 어쨌든지 간에 수백만, 수천만 종류의 책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 밖에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영감으로 주신 책이 없습니다. 그 뭐 천재는 뭐 몇 %의 영감과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영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이 담겼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영감이란 말을 다른 의도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희귀한 말씀이에요. 흔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프레셔스,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냐,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7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보는 건 아니고 귀중하며 라는 표현만 보겠습니다. 프레셔스예요, 영어로. 뭐가 귀중하다고 했냐면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혼 자체도 귀중해요. 그렇죠.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죠. 혼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대요. 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한 번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서너 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을 구원하는 일 자체가 귀중한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죠.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누군가 구원받게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조용히나 있지. 괜히 지금 조용하게 나는 책 보면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복음 전하고 하면 시끄럽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교양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다 알면서 그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하는 일은 귀중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단 하나의 혼만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죠. 또 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소중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람들은 막 그런 일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국회의원이나 막 정치, 뭐 시장, 뭐 시를 움직이고 막 뭐 예산을 짜고 대단하다고 하죠. 뭐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뭐 작은 일은 아니에요. 국가를 경영하고 한 도시를 경영하고 뭐 대단한 일일 겁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고 대단한 일일 거예요. 뭐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프레셔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걸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죠. 또 시편 72편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순교하는 것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흘리는 피를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유럽에서 주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보존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인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처음에 유럽이 먼저 소아시아 복음을 내고 그 다음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복음만 전파된 게 아니라 성경이 같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받는 곳에선 성경도 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박해받지 않는 곳에선 성경도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운명과 이 성경의 운명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해 주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운명이 같아요. 우리와 성경의 운명이. 근데 이 세상이 대하는 태도도 같습니다. 성경을 미워하면 성도들도 미워해요. 성경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성도들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엮어놓은 책이 폭스의 순교자 노트예요. 이거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는요, 이거는 금서였어요. 폭스의 순교자 노트. 지금도 카톨릭이 가장 싫어하는 책을 1번을 꼽으려면 성경이고 2번이 이 폭스의 순교자 노트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교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성도들의 피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예수님의 피도 소중하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성도들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흘린 피가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여기도 프레셔스입니다. 제가 지금 귀중하다, 소중하다 하는 게 다 프레셔스예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축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죽으면 불행해요. 그렇죠. 안타깝고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한 형제나 자매가 죽으면 우리는 슬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이 슬픈 일이 아니라 귀중한 일이래요. 귀중한 일. 우리 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오랫동안 먼 곳에 가 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막 우리 부모님 세대에 중동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막 3년, 4년 있고 저희 이모부도 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었거든요. 막 집으로 돈 붙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뭐 거기서 일을 마치고 뭐 몇 년 만에 돌아오세요. 그럼 가족들이 어떨까요? 다 제대로 된 가족이라면 정말 기쁨으로 맞겠죠. 그 어머니는 어떨까요? 할머니는 정말 더 기쁨으로 맞겠죠. 오랫동안 외지에 가서 고생한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형제님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슬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타지에 가서 고생하던 아들이 돌아온 날입니다.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하고 뭐 경축, 뭐 성도, 뭐 누군 소천 막 이런 거 화환 같은 거 보내면 안 되겠죠.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장례식장인데 경축 누구누구 성도 뭐 소천 이렇게 해서 아주 막 화려한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는 자와 함께 오려고 그랬잖아요. 슬퍼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편 126편 6절에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귀중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귀중한 말씀이 귀중한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프레셔스 스톤이에요. 귀중한 보석.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을 귀중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입술이 귀중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내가 알려줘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입술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돈을 막 거래하고 은행에도 맡기고 투자도 하고 돈을 거래해서 이익을 낼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줘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일이래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프레셔스예요.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아예. 예.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기서도 프레셔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죠. 귀하다, 소중하다, 희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들은 귀중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생각이 기록된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또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프레셔스, 매우 귀한 나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물가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2,4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귀한 이 향유를 가져다가 깨서 주님께 부은 거죠. 그래서 한 여자가 와서 귀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가 매우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이것을 귀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귀하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매우 귀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귀한.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보다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금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죠. 죄와 상관없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매우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거나 나 너 가만두나 봐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헌금을 많이 안 했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 죄를 다 지을 때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구원받고 나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돈 문제에만 하나님께서 민감하시다. 그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사고가 나서 병원에 그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죄는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건 희생인 거예요. 그렇죠. 희생인 거예요. 희생이란 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먹지 않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이런 걸 조금씩 배우게 됐거든요.
아직 완전히 배우진 못했어요.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래도 참을 때도 있어요. 저도 놀래요. 내가 먹을 걸 참다니 하고 아이들한테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그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프레셔스 스톤즈예요. 보석.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행위는 모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행위가 보석, 즉 귀중한 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혼이 귀중하다고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귀중한 일인데 왜 귀중하냐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려운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어요.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겁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 됐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도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귀하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그런 일 안 해요. 자기 다 먹고 살고 자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지 자기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그 재물과 이런 걸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다 자기 좋아하는 데 쓰지 주님을 위해서 잘 쓰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주님 위해서 조금 쓰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데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또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석으로 드러나는 것, 귀한 돌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예요. 이것도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고 또 귀하다는 것,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프레셔스 블러드죠.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귀중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기서 프레셔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귀중한 분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도 그래서 귀중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 귀중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건 다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귀중하죠. 예수님 자체가 귀중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귀중하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도 귀중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인생도 귀중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귀중하죠. 그러니까 귀중하다는 걸 찾아보면 특징이 다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우주에는 단 한 분의 구원자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흔한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단 한 분의 창조자, 단 한 분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귀중하신 겁니다. 구원자도 단 한 분이고 하나님도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귀중한 분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도 프레셔스, 보배롭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귀중해요. 왜 귀중할까요? 희귀해요. 구원받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대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요, 구원받고 횟수만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공교육이 붕괴해가지고요, 그 사립학교는 좋은데 공립학교는 완전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문맹률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요,
일단 학교만 잘 나오면 글을 못 읽어도 그냥 졸업장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디 가서 범죄 저지를까 봐. 그거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또 뭐 맥도날드 어디라도 취직도 하거든요. 그래서 줘요, 졸업장을. 글을 몰라요. 예. 갑자기 왜 얘기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 책가방 메고 갔다가 그대로 왔다 갔다만 해도 학년이 올라가는데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는. 구원받으면 이제 입학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1학년이에요. 1학년 교실은 막 미어 터지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교실은 텅텅 비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진급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학교는. 여러분 몇 학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믿음대로 산 횟수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지 30년이 돼도요,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연수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세는 걸 우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산 날만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여기서도 당연히 프레셔스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아까 근데 썩을 게 뭐라고 그랬죠? 금이나 은 같은, 꼭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중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둠이 와야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중하다고 부르시는지도 이번 시간에 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좀 하찮다고 하시는 건 우리도 하찮게 봐야 돼요. 귀중하다고 하시는 건 귀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이게 이제 귀중한 것을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략 성경에 이제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도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중하다고 하시는지 알겠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이걸 귀중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귀중하지 않은 것들,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힘과 또 노력과 시간과 아까운 인생을 낭비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귀중하다고 하시는 것들,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